오늘 제목을 부활주일인데 시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것을 숨겨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넘는 정말 숨겨놓은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서 있으면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 중 한 주 동안 멈추어 서서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거룩한 멈춤이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더 계시해 주셔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단에게조차 숨겨진 비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단에게조차도 그 영적인 존재에게조차에도 숨겨놓은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숨겨놓은 비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뵈면 그 비밀들이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몰랐던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오늘 시인 아삽의 시인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부자들의 삶에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눈에 보이는 부자의 삶을 얼마나 막 묘사하고 있는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번영은 사실은 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했고, 그리고 그런데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를 두고 시인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하지요. 질문해야만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하고 유사한 내용이 욥기하고 하박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아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이 아삽은 찬양대장인데, 아주 영성이 깊은 다윗의 찬양대장을 하는데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보니까 고난도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원래 벌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과응보의 신학에서는 옳은 일인데, 이 벌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벌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앙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걸이며 그 강포가 옷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5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모든 것이 그렇게 교만이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악인 부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을 때 고통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아기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하나님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 종일 그런데 반면에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부자는 아기는 너무나 편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14일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고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죠. 그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심한 고통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시인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앞에 가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의문을 풀어주고 고민하던 삶의 비밀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아삽은 성소에서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인생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을 봤을까? 아삽이 무엇을 봤을까? 과연 이 아삽이 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삽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무언가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시인은 곧바로 이 시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시인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인에게는 아삽에게는 의문이 풀렸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아삽이 본 것이 무엇일까? 아삽이 본 것이 무엇일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악인의 경말은 황폐하고 전멸하다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인생과 결과가 꿈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삽이 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감추어져 있는 인생의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단서는 여기에 있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에 가시면 그 단서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삽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결론이라고, 죄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하고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삽이 본 것이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가 등장하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자, 부자 1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벼슬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예.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 이 내용이 바로 부자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악인이었고 그런데 그는 호화롭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아삽 입은 부자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어쩌면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삽과 비교되는 거지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그 거지의 모습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이건 나 자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삽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자는 아삽의 시에서 나오는 그 부자이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그 아삽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지요. 반면에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의인과 시편의 그 73편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부자와 이 부자와 너무나 닮아 있는 꼴을 보여주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아삽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 부자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어떤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16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부자에게 고통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던 곳을 보고 있지만 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반전이 없는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긍휼을 구하지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곳입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게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악인이 누렸던 온갖 부귀와 쾌락은 사실은 보잘것도 없는 승리였구나. 아삽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삽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입었던 자색옷과 고운 배옷, 날마다의 호화롭게 버려진 이 잔치, 보잘것없는 승리였구나. 사탄이 잠시 누렸던 보잘것없는 승리와 마찬가지로 그 한순간에 마치 뭔가를 누린 것처럼 이긴 것처럼 교만하고 덕지덕지하지만 그들은 보잘것없는 승리에 만족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아삽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삽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생명의 부활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렸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은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수록 그만큼 세상의 것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낱 허무한 것, 한낱 없어지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나그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빈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부자는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너머의 자리에 갔을 때 부자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계속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순간, 살아있을 때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고 난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빈자인지를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부자가 거지가 되었고 나사로가 부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연극이 끝나면 배우들은 분장을 지웁니다. 이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오고 현생의 연극이 끝날 땐 그땐 우리는 가난과 부의 분장을 지웁니다. 실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따라 누가 진정한 부자이며 누가 거짓인지, 누가 영예를 얻고 누가 음부에서 고통당할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자나 생전의 오만과 교만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했던 자, 근심 없이 안락한 생을 마감했던 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분장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음부로 들어갑니다. 아삽이 본 장면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아삽이 본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에워쌌습니다. 그의 수종자 게하시가 봤더니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니까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에 우리가 직면할 초조한 순간과 가쁜 숨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현생에 살아왔던 그동안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생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고난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찮은 것이구나. 장차 내가 맞이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믿어지고 이 부활의 비밀이 확신이 되면 들수록 이 땅의 삶에 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